네,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중고등부의 전도사는 제가 아니지만 이제 은빈 전도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찬양 영상은 찍지 못하고 설교 영상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네, 같이 이 시간 이제 찬양할 때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빛 대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많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또 점점 심해지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그 상황과 시간들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게으른 마음과 정말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모습과 행동을 내가 항상 세상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과 이 환경과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음성을 우리가 구하고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노력하게 하시고 또 세상과는 다른 분별함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구하며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시간과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6일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설 잘 보냈나요?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또 친척들도 보고 이제 그렇게 시간 잘 보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지 않아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거예요. 아, 이번 주부터는 성경 말씀 매일매일 꼭 읽어야지. 또는 매일매일 큐티 해야지. 이제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자야지. 또는 다음 주에 예배 정말 잘 드려야지 라는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 읽어야 되는데 11조 내야 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행동해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만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막 몇 시간이고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할 때는 30분도 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족 또는 친구에게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붙잡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과 세인을 통한 기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에게는 정말 많은 절수를 할애하셨지만 세리에게는 딱 한 절만을 할애하셨어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짧게 기도해도 이 기도에는 의롭다 하심을 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중심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세리의 기도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봅시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기 부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도 면목이 없는 인생을 알았던 세리는 바리새인하고 정말 다른 태도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 가슴을 치며. 가슴을 친다는 것은 큰 번민을 뜻해요. 이 번민은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로워하는 상태일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세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볼게요.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 말은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고 이 괴로움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리의 모습에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함께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대로 되었죠.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리켜서 곱하기 신앙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면 곱하기가 되어서 즉 죄가 사해진다, 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죄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우리가 예수님께 곱해지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리와는 반대인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우리의 말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비밀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비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잘못을 행했습니다. 즉 간증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간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걸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나머지 이 비밀을 다 떠벌리고 다닌 것이죠. 이것이 교만과 자기의로 포장되어 나고자로 전락하고 말았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알과 같이 하나님과의 비밀을 감춰놓을 수 있는 믿음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집을 정리해라 라는 식의 말씀을 하죠. 히스기야처럼 내가 또는 주변에 누군가가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 병이 낫지 못하고 넌 곧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아무런 생각도 들지 못하고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져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병에 걸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할 말을 전해주십니다. 바로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신 것이죠.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그냥 내일 기도할까? 또 기도하고 자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그냥 잠 오는데 그냥 내일 기도할까? 또는 오늘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라고 했었는데 친구하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TV를 보다가 또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기도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바로 끊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기는 언제 가장 잘 발휘될까요? 내가 끊기를 잘 발휘하는 순간, 우리가 끊기를 잘 발휘하는 순간은 아마 급할 때일 거예요. 끊기와 급하다.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배가 너무 고파요. 막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을 겨우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근데 눈앞에 고기가 있어요. 이 생고기를 보고 여러분은 막 너무 배고파. 지금 얼른 먹어버릴래. 라면서 그냥 달려들면서 먹지는 않겠죠. 이 고기가 요리되고 충분히 익혀질 때까지 맛있게 조리될 때까지 아마 여러분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는 끈기를 가질 거예요. 기도 역시 평소에 기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끈기가 발동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등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손해가 생길까요? 내가 너무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는 너무 손해를 봤어. 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저 성도님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남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기도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 말씀 중 1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중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겸손히 구하는 기도, 세인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스케줄이 꽉 차 있고 단 한순간도 쉴 수가 없는 때에도 그렇게 바쁠 때에도 가장 먼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 기도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의 습관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고 식사하기 전에도 또 밤에 자기 전에도 또는 공부를 하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순간도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짧게라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세리처럼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가며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